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보조진울 스님의 수심결 말씀 가운데 선정은 본체며 지혜는 작용이다라는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명상의 참된 목적은 단순한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를 증득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선정이 마음의 본체라면 지혜는 그 본체에서 드러나는 빛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선정의 힘에서 지혜가 나와 번뇌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 모두를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님을 새기며 우리의 삶이 보다 평온하고 깨어있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수심결 선정은 본체며 지혜는 작용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 심한 욕설을 퍼붓는 한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그 남은 음식은 누가 먹는가? 바라문은 당연히 제가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에게 욕설이라는 음식을 대접했으나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누가 먹겠는가? 그 순간 바라문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무례를 뉘우쳤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선정고요한 본체 가운데 있었기에 욕설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위에서 지혜의 작용이 발현되어 단순히 화를 참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깨우쳐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라는 말씀은 부처님의 삶 자체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번잡하고 늘 세상사에 휘둘리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고 제 마음은 그 소리에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수행자를 데리고 높은 산길을 함께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오르막길은 가파르고 숨은 차오르고 잡다한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정상에 이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방금까지 큰일이라 여겼던 세상일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선정이다. 몸과 마음이 흔들림을 멈추면 번뇌는 잠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산 아래로 내려갈 때 다시 번뇌는 되살아난다. 정상에서 세상을 작게 보는 눈, 그 눈이 바로 지혜의 작용이다. 선정은 고요한 본체요, 지혜는 깨어있는 작용이다. 본체와 작용은 둘이 아니니 선정을 떠난 지혜도 없고 지혜 없는 선정도 없다.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산 정상의 고요와 넓은 시야가 하나가 되어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번뇌를 비워내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을 상징합니다.
정상에서 세상을 작게 바라보는 시선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뜻합니다. 선정과 지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뿌리와 꽃처럼 하나에서 나옵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뿌리요. 지혜는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선정 없는 지혜는 바람 없는 등불 같고, 지혜 없는 선정은 빛 없는 등불과 같다. 산 정상의 고요는 잠시이지만 마음의 정상에 오른 고요는 영원하다. 물결이 잦아들어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드러난다.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니 본체와 작용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욕설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지혜의 빛이 일어난다.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은 선정이요, 번뇌를 꿰뚫어 보는 것은 지혜다. 선정은 그릇을 맑게 하는 힘이요, 지혜는 그 그릇에 비치는 달빛이다. 산 아래에서는 큰 돌도 정상에서는 작은 점일 뿐이다. 지혜는 보는 눈을 바꾼다. 고요 속에서 깨닫는 이는 많으나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이는 드물다. 선정은 바탕이고 지혜는 길이니 둘을 함께 닦을 때 삶이 해탈로 나아간다. 산을 오르는 땀방울은 잡념을 씻어내고 정상의 바람은 지혜를 열어준다. 고요한 마음이 없으면 지혜는 나오지 않고 지혜 없는 고요는 머무름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온은 세상과 멀리 도망치는 데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지혜로 깨어있는 데 있다. 선정은 부처의 마음이고 지혜는 부처의 눈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만 몰두하여 세상과 사람을 멀리하고 깊은 산속에만 머물렀습니다. 고요함은 얻었으나 삶의 지혜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치선, 어리석은 선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수행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불성의 작용이다라며 계율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유라 이름 붙였으나 사실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광선, 미친 선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처럼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아무리 맑은 물을 담아도 탁해진다. 마음도 이와 같다. 계율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선정은 물을 고요히 하며 지혜는 그 물 위에 달빛처럼 드러난다. 셋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그때 한바라문이 나타나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분노했으나 부처님은 흔들림 없이 바라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욕설이라는 음식을 내어놓았으나 나는 먹지 않았다. 그러니 그 남은 것은 그대가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순간 바라문은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했고 곧 무릎 꿇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고요한 선정의 힘이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기서 드러난 지혜의 작용은 원수를 제자로 바꾸었습니다. 치선과 광선의 극단은 개정회의 균형을 잃은 수행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그릇과 물 그리고 달빛은 계율선정지혜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바라문과의 일화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힘으로 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깨끗한 그릇에만 맑은 물이 고이듯 계율 위에서만 선정과 지혜가 자란다.
고요하되 어리석으면 치선이요. 자유하되 방이라면 광선이다. 선정은 마음을 잠재우고 지혜는 그 마음을 깨운다. 계율은 뿌리, 선정은 줄기, 지혜는 꽃이다. 셋이 함께할 때 깨달음이 온다. 욕설을 거부하지 않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선정의 힘이다. 원수를 제자로 바꾸는 것은 오직 지혜의 작용에서 나온다. 고요함에만 머무르면 삶은 멈추고 지혜 없이 움직이면 삶은 흩어진다. 계율은 마음을 맑히고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는 마음을 비춘다. 그릇이 더러우면 물도 흐려지듯 마음이 흐리면 수행도 흐려진다. 욕설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은 선정과 지혜다. 고요함 없는 지혜는 들뜬 불꽃이고 지혜 없는 고요함은 꺼진 불길이다. 치선은 어리석은 고요요. 광선은 미친 깨달음이다. 둘 다 길이 아니다. 개정에는 세 갈래가 아니라 하나의 길 위 세 걸음이다. 부처는 욕설을 받아 화내지 않고 지혜로서 상대의 마음을 밝힌다. 균형을 잃은 수행은 위험이 되지만 조화를 이룬 수행은 해탈이 된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정과 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산란하여 출가 수행자들처럼 깊은 명상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난다. 가정과 세상살이 속에서 닦는 마음도 연꽃과 같다. 출가자는 깊은 산 속에서, 제가자는 일상의 바다에서 수행할 뿐, 마음의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근기가 뛰어난 자는 어떤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니 자성정예를 바로 깨닫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산란과 어리석음이 많으니 수상정이라 하여 번뇌를 하나하나 다스리며 길을 간다. 어느 쪽이든 바른 수행이라면 모두 해탈로 이른다. 제가자는 그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을 들을 때도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기 전에 한 호흡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번뇌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점차 안정되고 삶 속에서 지혜가 스스로 드러나 이웃과 가족에게 평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번뇌를 다스려 지혜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수행이며 모든 이가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제가자와 승려가 함께 닦는 수행은 삶의 조건은 달라도 깨달음의 가능성은 같음을 보여줍니다. 자성정예와 수상정은 각자의 근기에 맞게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상 속 번뇌를 다스리는 길이야말로 현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지혜는 번뇌 속에서 자란다. 출가와 재가의 길은 다르나 깨달음의 마음은 둘이 아니다. 자성정예는 큰 근기에 맞는 길이요. 수상정은 작은 근기에 맞는 길이다. 그러나 목적지는 같다. 고요한 산중도 도량이지만 분주한 일상도 도량이다. 한 호흡 고요히 머무르면 번뇌는 줄고 지혜는 자란다. 일상의 작은 성찰이 곧 위대한 수행이다.
화를 내기 전에 멈추는 순간 지혜의 문이 열린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의 마음에서 드러난다. 근기에 따라 길은 달라도 도달하는 진리는 하나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번뇌를 비추는 지혜가 더 밝다. 명상은 특별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수행은 출가자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자의 삶이기도 하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가 꽃피면 그 삶 전체가 불국토가 된다. 고요는 산 정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에서 온다. 지혜는 먼 수행 끝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어있는 눈빛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산사에 오래 머물 수 없고 매일 세속의 번뇌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가장 맑게 핀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장터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한 호흡 고요히 멈추는 그 순간, 번뇌는 힘을 잃고 지혜가 밝게 드러난다. 그것이 곧 일상의 수행이며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제가자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가정과 일상에서 화가 치밀 때마다 잠시 호흡을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와 제가의 삶은 다르지만 깨닫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누구든 번뇌를 지혜로 바꿀 때 그 삶은 곧 불국토가 된다. 수행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능하다. 자성정애와 수상정은 각자의 근기에 맞게 걸어갈 길이다. 한순간의 고요한 멈춤이 지혜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된다. 수심결 선정은 본체며 지혜는 착용이다. 고요함은 바다의 심연 같아. 번뇌의 물결도 잠잠히 가라앉고 비로소 드러나는 마음의 본체 선정. 깨어있음은 그 고요 위에 비친 달빛,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눈, 삶을 바꾸는 힘지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지혜는 선정을 벗어나지 않으니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닌 길, 그 길 위에 보살행이 꽃 피어난다. 산 정상에 서면 알게 되리라. 한순간 무념 속에 작은 집착들이 흩날리는 바람. 그 맑은 자리에서 하심과 관조가 지혜를 낳는다. 부처님께 욕을 퍼붓던 바라문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고요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무례를 삼킨 것처럼 그릇이 깨끗해야 물이 고이고 맑은 물에만 달빛이 비추듯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사막은 함께 닦아야 비로소 원만하다.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고 자성의 고요 속에 지혜를 살리면 오늘의 삶 또한 해탈의 길이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